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61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1월부터 3월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월에는 특별히 역대기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족보를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이 자손의 족보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족보를 쫙 나열을 하고 있고 4장에서 8장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요 족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9장에서는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지만 레위지파, 제사장과 레위 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 기간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로 하면 아담, 인류 최초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거의 끝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기까지 역사, 이 족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니까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죠. 이 이스라엘부터 다윗까지 역사에 대해서 족보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 이 레위는 12지파 가운데 빠지죠.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한 일을 따로 구별을 하고 그 중에 이 요셉의 지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로 해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어 12지파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 중에서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12지파 가운데 이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그 중에 이 다윗의 직계 가문을 중심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1장부터 3장 사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기까지를 왕의 가문, 다윗의 이 자손의 가문으로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족 속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세상 역사와 성경의 족보는 강조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비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훨씬 뛰어나고 능력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은 철저히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족보에서 그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서 3장은 철저하게 다윗을 중심으로 이 족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내용도 다윗의 가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 다윗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족보에서 좀 빼도 되지 않나,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가정에 참 어두운 역사는 족보에 꼭 기록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일도 많지만 성경은 그런 연약함을 오히려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 그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정말 해괴망측한 일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든지 모함 여인 롯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예소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유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신약시대에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소망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들을 쭉 살펴보면 이 족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는 처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고민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족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후손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족보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크고 작은 실수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약속들을 지키시려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부터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의 이 족보는 철저히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가문을, 특별히 다윗의 가정을 매우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 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를 살펴볼 때 살펴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다윗의 가정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무려 9절에 걸쳐 이 다윗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족보 전체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헤브론이라는 것은 처음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를 말합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무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셀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겟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다르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총 40년 통치기간 동안 초반 7년 정도를 이 헤브론에서 다스렸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이 6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의 6 아들이 다 엄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다윗이 참 아내가 많아요. 다윗의 첫째 아내였던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했죠. 미갈까지 합히면 6 아내와 함께 7 아내. 다윗의 이 통치 초기에 7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그 7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 많은 나라 공주를 데려오지도 않아요. 몇 명 정도 외에는 대부분 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얻은 아내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내가 많은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규례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일이 생기면 왕을 세울 때 이것을 꼭 주의하라고 왕의 규례라는 것을 주셨어요. 왕의 규례는 신명기 17장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왕을 선택할 때 지켜야 될 규례가 2가지예요.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2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외국인, 이방인은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워야 된다. 이 2가지 조건을 주고요. 또 왕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주의할 점을 또 4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
당시 흔히 있었던 정략 결혼을 통해 이 외교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이 돈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럼 뭘 의지해야 되느냐?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왕이 되면 지켜야 될 왕의 의무를 네 가지를 말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외교력 의지하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두셨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신명기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규례를 어떻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의 규례를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율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왕의 규례를 잘 알고 있고 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의 군사력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의 이 장수들은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또한 다윗은 외교력도 탁월했어요. 주위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에게 공문을 갖다 바쳤어요. 또 다윗은 은금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금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왕의 규례를 다윗이 다 어기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즘 수요기도 시간에 열왕기 사무엘 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통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권 초기에 전쟁을 많이 했는데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 승승장구를 합니다. 모든 주위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왜냐? 다윗이 군사력 의지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다윗 앞에 굴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군사력에도 별 관심이 없고 외교력에도 별 관심이 없고 또 돈에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금으로 그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평생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다른 왕들처럼 자신의 어떤 왕권과 힘을 좀 알리기 위해서 원래 왕이 돼서 이 왕의 이 권력을 견고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두어 자신의 세력들을 많이 불리거든요. 그런 의도로 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형제가 많은 집에서 8명의 아들이 있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 아니면 다윗이 어릴 때 아시죠?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좀 구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요. 부모도 막내 아들 다윗에는 관심이 없었고 형제들은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다윗을 무시했죠. 그런 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는 가정을 견고히 잘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밧세바를 범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저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이 많다고, 자식들이 많다고 이 왕권이 강화되고 다윗의 이 이름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 가정의 힘을,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은 그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고 유다 족속의 왕이었을 때인데 벌써 7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을 두었고, 거기다가 다말도 마야가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까지 그렇게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의 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지, 왕에게 그런 규례를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요.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가정에 이 아내들과 자녀들로 말미암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끼리 서로 질투하고 복수하고 심지어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암논은 셋째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다말, 이 다말을 겁탈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복수로 셋째 압살롬은 첫째 암논을 죽입니다. 암살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형제끼리 이 비극이 있었던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자책이 되고, 또 이 압살롬에 대한 진노를 하게 되어, 사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실망감과 그 분노로 압살롬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이 후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죠. 다윗의 말년에는 또 넷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싶어서 또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아내들과 많은 아들들이 다윗에게는 결국 가장 큰 재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천도를 한 후에 또다시 아내들과 아들들을 많이 낳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에요. 바수아는 바세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이요,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이 9명은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엄마가 또 여러 명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아내들과 또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다말은 아까 얘기했던 마아가의 딸입니다. 셋째였던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 말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아내들, 플러스 아들들, 딸들이 많았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제가 좀 정리를 좋아해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윗의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포함한 7명의 아내에게서 6남 1녀를 낳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바세바를 포함한 여러 아내들에게서 이름이 기록된 아들만 13명, 플러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여러 아들, 또 딸들, 그리고 또 아내들까지. 적어도 아내들이 10여 명, 아들들이 20명이 넘을 것 같고, 딸들도 아마 비슷하게 많지 않았을까. 뭐 아들, 딸 구별해서 낳는 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이 다윗이 낳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이 이름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곳에만
기록이 된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다윗의 많은 아내들과 많은 아들, 딸들은 어쩌면 다윗 그 왕위가 왕성하고 힘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복잡한 가족 구성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20명 이상이에요. 딸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내들도 10여 명입니다. 과연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이 다윗이 잘 돌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과연 어느 아내에 무슨 아들, 딸들이 있었는지 이름이나 제대로 알았을까? 10여 명의 아내와 그들의 아들, 딸들이 뭐 수십 명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제대로 알았을까? 다윗의 그 많은 아내들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을까? 여러분, 왕의 아내들은요, 항상 이 서열 싸움과 질투가 있었잖아요. 사극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마 다윗의 아내들도 치열한 다윗 왕의 후계자를 위한 이런 갈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그 많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다윗이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었을까?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아들, 딸들이 일이 많다면 과연 다윗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불가능했겠죠. 전쟁하느라 바쁘고 국사를 돌아보느라 바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느라 바쁘는데 가정을 돌볼 그런 여력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많은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일찍이 맺은 아내에 대한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내와 맺은 언약, 이 결혼 언약을 쉽게 여기고 아내를 학대하거나 아내를 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꾸짖으시면서 아내와 맺은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이 어려서 맺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와를 아담으로 통해서 만드셨어요. 아담의 뭘로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는데 10몇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12개라고 하면 아내를 한 12명쯤 만들지 왜 한 명만 만들었을까? 왜 한 명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한 아빠와 한 엄마, 이 일부 일처제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부모, 경건한 부모의 관계 속에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평생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견고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이 신앙생활은 부모들의 몫이에요.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자녀가 누구냐? 셋째 압살롬과 넷째 아도니아예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런 아들들입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부모님을 보면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스랄 달메의 딸이고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여러분, 그스랑 달메의 딸, 아마도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일 때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자녀들과 이 권력 싸움을 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출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 정략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략 결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달메의 딸, 그수랑 달메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도니아의 압살롬의 어머니, 그리고 아도니아의 어머니도 핫깃이 아마 이방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이방인 출신의 어머니를 둔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로부터 인본주의 교육과 불신앙적인 이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왕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배운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능하기만 하다면 아버지를 짓밟고 형제들을 짓밟아서라도 이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도가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던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보이던데.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자녀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란 사람들과의 그 차이가 여러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경계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조화될 수가 있겠느냐. 함께 사업을 하는 것도, 함께 동력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찌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겠느냐. 이게 가능하냐? 라는 반문이에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결혼하고 30년, 40년을 울며 부르짖어도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영혼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학습 세례도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러고 난 후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결코 타협하거나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이 있어요. 다윗이랄지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정말 힘들죠. 부모는 간절해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다윗을 보면 다윗도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 내가 부모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언약을 이어가고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약의 복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에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을 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사실 본질이요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포함한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언약의 자손들이 자녀 교육에 어떻게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4월부터 좀 한 명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유다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참 너무하다, 너무 기가 막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윗의 가정을 또 돌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윗도 유다 못지않게 참 복잡한 가정을 가졌구나, 참 힘든 일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녀를 돌보는데 실패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고 또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이 경건한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어 자녀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통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